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베드로후서 전체 제목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을 말씀, 베드로후서의 말씀, 이 기준으로 좀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나이가 든 사람도 있지만 청년 또 장년의 위치에 이제 도달하고 있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현실적인 삶이 내가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 많이 차이가 날 때, 그때 제일 힘든 게 아닌가. 세상은 자꾸 커 보이고 내 인생과 삶은 초라해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우리의 현실에 고난과 어려움이 자꾸 다가올 때, 이때 많이 이제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 붙잡으면 이런 응답이 온다. 이것은 아마 유초등학생들에게 그렇게는 말씀 전해줘야 되겠지만,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은혜도 받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이 평안의 상태가 유지되지를 못하고 흔들릴까? 또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뛰어나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몇 가지 어려움들은 다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 후서는 초대교인들에게 특히 어, 이렇게 밖에서는 헤롯 저 네로 황제 때 가장 로마의 10명의 황제 중에 네로 황제 때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했던 황제죠.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로마 교인들을 막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던 장본인들이라고 속이고 덮어 씌워가지고 평소에 불심판을 막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명분 삼아 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죠. 그래서 국가법으로 공개적으로 예수 믿으면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한 겁니다. 그것도 1년, 2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250년 동안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말할 때 다음 세대 한 8세대가 지나가기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이 계속되어졌죠. 그런 가장 핍박이 임하고 있는 그 시기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의미, 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또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주님 재림이 가까워왔으니 주님 재림할 것을 기대하고 정말 고난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자, 이런 메시지를 했다면 이 베드로 후서의 배경은
교회 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또 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또 어, 초기 기독교인들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들 안에 유대인의 전통적인 어떤 종교적인 내용,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것, 그런 어떤 중요한 것들을 구원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축복보다는 그러한 행위 위주의 실천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들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막 강조를 했고요. 가뜩이나 외부의 핍박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교회 안에 그런 갈등들이 있고 더 심각한 것은 거짓 스승과 또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이때 일어났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편지를 보낼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이단의 세력이 막 득세를 한 거예요. 영지주의는 여러분 알다시피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인데, 어,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된 그거보다 자신들이 직접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내용, 이것을 더 강조하고 또 그 계시를 받은 내용을 붙잡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지고 영적 현상을 체험시키는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히 많은 것처럼 나타났고요. 또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신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금욕적인 삶을 강조한 거예요. 지금도 목회자들이 아주 막 금욕적으로 살아가면 존경하잖아요. 그 목회자가 전달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복음을 강조하는지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떤 삶을 그것도 금욕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죠. 아무튼 이 베드로 후서는 그런 교회 내부의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복음의 뿌리 내려져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64년도경에 베드로 후서를 보내고 나서 베드로도 4년 뒤에 68년경에 순교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외부적으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이 우리에게 부딪혀오고 있죠. 이럴 때 어떻게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뜻과 계획을 응답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중요한 말씀들이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1장부터 3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이지만 평생을 두고 인도받았던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꼭 생각해 볼 것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왜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막 우울하고, 어떨 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에, 열등감을 느끼고 말이죠. 또 채워지지 않는 막 답답함과 불안감이 계속될까? 특히 노년의 시기도 아니고 청년, 장년의 시기인데 또 전문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첫 번째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반드시 다른 대상이 들어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거든요. 외모 때문도 아니고 경제력 때문도 아니고 어떤 전문성 때문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라토너처럼 열심히 달리기를 잘하지는 않잖아요. 달리기를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막 축구를 막 손흥민처럼 잘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막 세상의 모든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처럼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외모가 막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막 너무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가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집이 막 한 몇백 평이 돼가지고 막 수영장도 막 몇 개 있고 헬기를 막 타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도 있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와 감격보다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을까? 그 진짜 원인은 정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비껴져 가 있으면 반드시 인간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대상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른 대상과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5장 8절에 땅에 있는 지체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배경 속에서 행복을 꿈꾸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내용,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하죠. 옛사람. 그걸 보고 병든 자라고 말합니다. 이 병든 자는 하나님이 만나기 전까지 무엇을 추구하냐면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했던 결국은 마지막에 추구하는 것은 음란이고 부정이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악한 정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단어로 뭐라고 썼냐면 탐심이라고 한 겁니다. 이 탐심에 상한선이 없죠. 전 지구를 내 발밑에 둬도 아마 충족이 안 될 겁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잖아요. 하늘에 닿아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죠? 이 탐심이 곧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랑해서 섬기는 그런 짓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던 내 탐욕, 자신의 탐욕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지체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나를 숭배하는 내용이에요. 자아숭배가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신의 도움으로 빨리 이루려고 하는 탐욕을 충족하는 자아숭배죠. 결국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제치고 그 자리에 내 자신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도 마음껏 쓰고 필요한 거 마음껏 사고 많은 사람들을 막 움직이고 말이죠. 이것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신격화하고 종교적인 모습을 띌 때 그게 바로 우상 종교로 등장하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가 역시 다른 종교들과 같이 내 안에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탐욕을 충족시켜 주는 자아 숭배의 형태를 띈다면 그거는 종교입니다. 우상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이 기준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체험한 거,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거,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할 때, 노력을 기울였을 때 오는 어떤 결과들,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대치되고 있다면, 그래서 결론이 내가 꿈꾸던 인생을 이루어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다가가서 수작질을 했던 사단의 수작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선악과 약속을 지키는 것 말고 그거를 먹어라. 그러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한마디로 뭐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TV 프로그램에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죠? 세상에서 떠나서 아무 구애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그냥 자연 속에서 좋은 물 마시고 좋은 거 먹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인간의 행복인 것처럼 그려지는데 그거는 편집된 것만 보여주는 거죠. 24시간 사시사철을 사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산 속에 역사하는 정령들이 있거든요. 귀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힘이 없으면 반드시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방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이게 행복이 아닌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매력이거든요. 조금 거급스러우냐 아니냐일 뿐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마음, 그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결국 자아숭배예요. 나를 숭배하는 겁니다. 내가 소중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목회자, 교회의 방향,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기분 좋으면 다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다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병든 자아는 절대 나의 실체가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 됐는데도 옛 사람, 병들어서 살아가던 그 자아를 나라고 착각한다면 아직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는 병든 자아를 가지고 꿈꿨던 인생을 여전히 꿈꾸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는 맞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잘 되고 성공하고 막 커지고 이런 거는 막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요, 너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런 것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따라가라. 이런 것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수양의 비밀, 막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자기의 모든 욕구를 추구하는 나. 이게 가장 왕성할 때가 언제죠? 청년의 때, 또 전문인으로 산업인으로 노력하고 있을 때예요. 그 노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실체가 거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실체인지 옛 사람의 병든 자아로 여전히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진짜 나인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헛된 자아숭배는 기본적인 상식과 인간의 양심만 있어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챌 텐데, 그런데 이게 종교로 포장되거나 막 영적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마비돼 버리죠. 그래서 우상 종교로 왕성하게 형성된 내용은 언제나 안전하고 인간에게 큰 사업이 돼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나를 숭배하는 것, 나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게 숭배하는 그 자리까지 가면 결국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사단의 음모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좋든 싫든 사단의 말을 듣고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없는데 성공이 되고 그런 조건만 갖춰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내 인생을 쏟고 있다면 결국은 자아숭배, 결국 나도 모르게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 전문 현장, 산업 현장에 형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라틴어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각 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양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이단들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빨간 걸로 다 줄쳐 있고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단어들만 엮어가지고 완전히 깨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아주 그냥 잘잘잘잘 외우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아마 평신도 분들이 성경 66권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들이 사실화되어져 있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이상한 세력들, 이상한 단체들, 영적인 힘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단체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면서 안 봤습니까? 큰 전광판에 영상으로 나오는데 대구 무슨 체육관에 나오잖아요? 신천지의 맞습니다. 영상. 막 10만 몇천 명이 세가족 수료식을 했다. 세신자 수료식을 마쳤다. 전체 성도의 숫자가 10만 명이라고 해도 대단한데 세신자 수료식을 10만 명이 마쳤다고 하는 거 아주 대대적으로 광고하죠. 그 사람들이 누구죠?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고 복음의 축복을 전달받지 못하고 그 가장 중요한 은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니까 그들이 깨고 있는 말씀에 그냥 현혹된 거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살아간 마당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고 있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다. 저렇게 핍박하고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리스도의 의와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나도록 이 창조의 빛이 전달되도록 너희에게 위임해진 축복 속에 있다. 바로 우리가 남은 자로 부름받았다.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에 대해서 굳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힘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오고 사도행전 4장 1절에는 이 힘을 매일 얻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축복을 저도 몰랐다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구나. 당당히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꿔주셨구나. 참 감사한 것은 그때부터 저의 환경이 변했느냐?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던 저의 눈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들이 보였어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똑같은데 그것을 바라보는 저의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많은 조건과 사실들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는데 저의 중심과 생각이 변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라면 당연히 큰 목회를 꿈꾸고 얼른 자기 목회를 시작을 해서 많은 성도들을 부흥시키고 그 조직과 힘과 또 재정력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거를 꿈꾸잖아요. 근데 저는 현장이 보이더라고요. 죽어가는 현장. 그렇게 교인들이 많은데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잘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경험조차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우성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으로 갔죠. 그게 약 30년 전입니다. 죽어가는 현장에 들어가서 나만이라도 이 복음을 끝까지 심부름하자.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괜찮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부딪혀와도 괜찮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이 신앙의 전통 속에 연결되어져 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갈 곳이 너무 많고 전도의 문이 너무 많은데 내가 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제약돼 있구나. 그래서 나는 너무 힘이 없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했구나. 부족하지만 이 힘을 구하고 얻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기도 행위를 배운 게 아니라 기도를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구나. 24시간 동행하시고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인도받고 있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무섭거나 세상은 부러워해야 되거나 세상이 우습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를 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만 표시내면 집단적으로 조롱하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조롱하면서도 속으로는 다 보고 있죠. 바로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조롱하면서 비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해주면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 저거 별거 아니구나 비웃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겉으로는 아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고 안 맞는 표정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구나 인정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결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 무속인을 찾아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말해주면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예수 믿는 것들이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시선들과 말에 흔들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저희들은 더 바르게, 더 예의 있게, 더 멋있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꼭 모든 사람들에게 맞출 필요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힘 빠질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서론에 드리는 이 말씀처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서론의 큰 두 번째로 반드시 그 힘을 얻는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22절,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시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가보니까 기도하러 가보니까 성전에 모여보니까 15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남은 자들이 모여들었죠. 어디예요? 헤롯 임금이 40년 동안 국고를 동원해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모자란 사람들이 100여 명이 모여서 공동생활하면서 먹을 것 나눠 먹고 있는 거기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15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이 현장을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났고요. 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도록 남겨놓으신 사람, 간수장, 또 루디아 이런 사람들을 예비해 두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 군데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 있을지라도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흩어진 자에 대한 축복이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누기아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흩어진 자,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진 전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서론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에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고 각 회사의 전문 분야에 흩어진 자로 보이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위해서 쓰실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언약적 축복의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고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성이 있다면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와 전쟁이 와도 하나님은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인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이 전달되도록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미래에 이 축복을 전달하고 남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잘 믿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로마까지 정복할 자로 하나님이 흩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아시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것들이 전부 로마에 정복된 성들인데 거기에 흩어주셨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들어서 전도자로 쓰실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은 그냥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냐?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이 전 세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갔죠. 지나가고 있고, 아직도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막 발병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막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서 3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말씀도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저는 깨달았어요. 제게는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냐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복음 속에서 주시는 가장 근원적인 축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좀 보내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 붙잡았던 내용대로 어, 조직 신학을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한 거. 그게 바로 소요리 문답이잖아요. 소요리 문답 108문항을 108주 동안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성경 66권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하는 중에 오늘 베드로 후서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과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전에부터 얘기하셨는데 성경 신학원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신학은 조금 이 목회자들에게 좀 어렵고 현지인들에게 왜냐하면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자천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케냐만 해도 약 7천 명의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교회가 7천 군데 있으니까 더 많겠죠. 그런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너무 무자격 목회자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근거 있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만 이수한 사람들만 목회자로 인정하겠다. 이런 법이 통과돼 가지고 이제 성경 신학원이 필요하다. 성경을 복음 중심으로 전달할 내용이 필요하고 또 그들에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조직 신학적인 내용인데 평이한 내용. 그래서 제가 소요리 문답을 함께 정리했잖아요. 말씀운동 현장에서. 이게 아프리카 현장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겉으로는 좀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8월 달부터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 가서 이 말씀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교재로도 남겨져 있고 사역자용으로도 남겨져 있고 영상으로도 남겨져 있고 음성 파일로도 남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함께 할 때 미국에서나 또 다른 나라에서도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잘 되는 그런 사명자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이 교재를 조금 부탁하면 어, 많이가 아니라 한 학기에 몇 권씩밖에 안 나갈 거니까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또 그 나라 말로 스와힐리어로 번역되어져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또 책자와 자료로 만들어져서 아프리카 전역에 깔리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15나라를 향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구나.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확정을 하고 그것을 성실히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는
15나라의 문이 열리는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확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베드로 후서 2장의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회, 거짓된 진리를 주장하는 것, 또 교권의 세력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각종 이단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방해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따집니다. 분석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못 경험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판단만 난무할 뿐입니다. 가능한가요? 예,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자, 이런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탐욕, 교권, 욕심 이런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막 여기에만 치중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단이라고 봅니다. 목회자들이 쓸데없는 말싸움을 하다가 감정 상해가지고 사회법에다가 막 고발하고 서로 다투고 막 끝까지 가더라고요. 참 못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든지 말든지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만 이득을 보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얼마나 세상적인 것, 돈을 좋아하는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런 시대가 되고 있죠. 성적인 타락은 물론이고 성매매는 물론이고 돈을 좋아해서 돈이라면 막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이유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커지는 것, 그것만 최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세상에서 실력도 키우고 동시에 믿음도 키워야지 그러한 부분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서 2장 1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허탄한 말로 세상을 어렵게 한다. 또 회방하고 있다. 끝까지 싸운다. 매일 고발하고 싸우고 법정에 가고 교회 문제를 들고 풍비박산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 교회에 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런 축복보다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또 이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에 반드시 오는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대단한 것 같아도 첫 번째로 아무리 훌륭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반드시 그 개인이 죽는 날이 있다. 종말이 온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죠? 영원할 것 같아도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 어마어마한 타락의 시대가 득실거리는 것 같아도 어느 날 시대 종말이 온다. 농경 시대가 영원할 것 같아도 지식 산업 시대가 영원할 것 같아도 여러분 농경 시대 뒤에 기계가 발전이 되고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자원이 개발되어지고 산업 시대가 왔잖아요. 그 산업 시대가 대단할 것 같아도 또 지식 정보 사회 시대가 와서 빛의 속도로 정보가 전달되고 그것을 따라 기업이 다시 편성이 되고 말이죠. 그죠?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이제는 인공지능 칩이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칩이 개발이 돼서 모든 분야에 쓰이는 얼마 전에 샘 알트만이 9천조 돈을 어, 투자받기 위해서 소라라고 하는 영상 프로그램을 발표했잖아요. 텍스트로 어,
이런 모습, 이런 내용, 이런 색깔로 만들어줘 하면 문장을 쳤는데 영상을 만들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의 정서와 그러한 문화에 맞게 나의 언어를 그 나라 문화적 표현에 맞춰서 번역하면서 설교를 그대로 하는 영상을 만들어줘. 이러면 그 인공지능 칩이 어, 스스로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이게 지금 당장 실행해도 될 만큼 굉장히 퀄리티 있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아마 향후 5년 안에는 너무나 우리가 쓸 수 있는, 지금은 전문가 집단에서만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또는 도구를 쓰고 이런 것들을 보고 전달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단한 큰 교회, 대단히 큰 물질, 헌금, 또 많은 전문인들, 이런 조직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세계복음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복음을 마음에 안 닿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천재들을 동원해서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과 도구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만 내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AI 시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는 공부, 대학 가는 공부도 물론 중요하고 자격증 얻는 공부도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전문 분야에서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까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부자 집안에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못한 것을 한탄한 것이 아니라 내 수준과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를 보고 시대 종말이 온다는 것을 보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노인 시대에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지만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이런 꿈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지구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런데 한참 뒤에 오겠지. 몇백 년 뒤에 그 주님 재림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이 말씀을 번역할 때 나라라는 말로 번역하면 이미 성교학적으로 3%에서 5% 인구에게 그 나라에 복음이 전달됐으면 복음 전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이 목회자로 세워져 있다면 그 나라는 복음화된 걸로 보거든요. 나라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런데 그 민족을 소수 민족, 부족 단위로 생각한다면 아직 5천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는 거예요. 3%에서 5% 정도가 아직 복음이 안 된 부족.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한 국가를 한 단일 민족으로 생각하는 습성이 있는데 해외에 가보면 몇십 개 부족이 연합해서 한 나라가 된 곳도 많습니다. 그런 미전도 종족 5천 종족을 전 세계 교회가 연합단체를 만들어서 어느 나라 어느 소수민족은 어느 나라 어느 교회에서 맡고 이렇게 다 나눠 맡아서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도록 심판이 임하도록 빨리 복음 전하자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미루고 있는 사이에 선교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가능성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성공하고 어려움을 벗어나고 우리 자녀 잘 키우고 내가 좀 편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때 그때 좀 선교하겠다. 그때는 늦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 때 전화하고 옵니까? 10시 15분에 갈 테니까 내가 훔쳐갈 거 준비해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오는 도둑놈이 없죠.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와 같이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걱정, 내부의 문제 걱정할 것 없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가? 그렇게 자신들의 힘만 믿고 까불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받을 것인데, 로마 자체도 멸망받을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너희들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다. 앞으로 그런 복음 막는 짓을 하다가 죽어나가는 후대들이 곳곳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것인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 로마가 멸망받는 시대 종말이 올 것이다. 지구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시대가 바뀌는 종말이 올 것이다. 그때 죽는 자들을 살리는 그런 보배로운 믿음 가진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는요, 유대인들이 비웃은 겁니다. 무식한 저 초대교인들, 거지 같은 것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비웃었죠. 그 대단한 로마 사람들은 핍박하면서 오히려 콧방귀를 낀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졌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매일매일 얻으면서 하루하루를 인도받을 때 세상이 아무리 저희들에게 힘을 빼도 직장, 가정, 교회에서도 힘을 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붙잡을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는,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힘을 합쳐서 만들어 놓은 세상의 배경과 시스템을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하실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그 축복의 결과가 천년 동안 이 세상에 나타날 만큼 역사할 수 있다.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지금도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받침대도 없이 세워 놓으셨죠. 이 우주를 받침대도 없이 세우시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년의 축복을 약속하신 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을 제자들을 감람원 산에 모아놓고 40일 동안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허락해 주겠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축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충만하게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어떤 상황과 조건 앞에서 흔들리거나 계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안 될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베드로 사도가 유언처럼 말씀한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의 시간을 지나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들로 또 일평생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로 이 땅에 우리의 전문 분야의 산업 현장에 증인들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